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정적이 돼가지고 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사울 왕의 추격이 끝나질 않자 낙심하고 또 점점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해서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서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기에 네 아버지가 내 목숨을 이렇게 노리느냐? 이런 다윗의 푸념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 아버지 사울왕이 내가 어딨냐고 그렇게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 거짓말로 자기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두려움에 앞서 당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의 아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럴까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또 우리들이 존경하는 왕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다윗 왕이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수차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조차도 그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자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지배를 받아서 무능해집니다.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쩌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실직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나도 병 걸리거나 사고 당하면 어떨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나도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갑자기 죽으면 어떨까?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게 죽으면 어떨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은 본성적으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밑바닥에 내가 버려질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까지 찢은 정말 용맹함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다윗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나 공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 그는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 같은 것이 딱 서 있어도 두려움 없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조그만 거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한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인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든지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 그 상황에 넘어져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보다 더 커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왕을 피하려다가 결국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네 가지가 황폐가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모든 능력을 다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싶은데 혹시 내가 저 사람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포장합니다. 과장합니다. 위선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행복과 성공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언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패와 불행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평상시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망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딱 그냥 들어가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제를 한 칸씩 내렸어가지고 망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능력이 마비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분별력까지 잃어버립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신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바로 두려워가지고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냐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국경, 결국에는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설령 나를 알아본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의 원수인 사울 왕도 나의 원수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사울 왕을 쳐부수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블레셋에 갔더니 금방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금방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발각이 되자 들통이 나자 다윗은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담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왕이 두려워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더 심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어떻게 적국에 들어가서 피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뭔가 내가 쫓기는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일도 여러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막 요동치고 두려움에 떨리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다윗을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 그거는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그는 더 큰 기적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이 나를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그는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울급한 상황에서 거기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나중에 다 탄로가 나니까 자기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왕은 또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그때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도 판단력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를 잡아가지고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훗날 바로 그 다윗 왕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날 다윗을 판단력만 제대로 있었으면 다윗 왕을 죽였으면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미친 듯 행동을 보고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봐라 그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다윗은 들통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짓을 하니까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꾸짖습니다. 왜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 아기스 왕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떨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두려움에 직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낯서면 없어질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두려움에 벗어나 믿음으로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과 아기스 왕의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선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여기서 모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이지만 얽어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영혼과 정신을 마비시키지만은 믿음은 새로운 힘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치유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도록, 아니 심지어는 자살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예수님도 다가올 십자가의 두려움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한 예수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만났습니다. 야,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도 않냐?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요. 아니, 넌 왜 무섭지 않냐? 그러자 꼬마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해결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과 과감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인 죄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